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 성경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성경에서의 위치는 이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 계시의 책 혹은 묵시록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그 계시록이라는 그 말 자체는 이게 닫혀 있는 책, 어떤 특별한 환상을 보거나 예시력이 있는 그런 예언자적인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뉘앙스가 강해요. 근데 원래 이 계시라는 말은 그거하고는 전혀 반대 이야기예요. 그동안 감추어서 베일에 가려서 커튼에 가려서 못 봤던 거, 알지 못했던 거, 그거를 커튼을 활짝 열어서 만천하에 공개하여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예언을 이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이 계시록 갖고 소위 말하는 종교 장사를 하는 그런 이단들 사이비들은 입을 막아야죠. 그리고 이 계시록이 어렵다고만 막 하면서 계시록을 접근하지 않게 하는 그런 성경을 소위 가르친다는 사람들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겠죠. 계시록은 닫힌 책이 아니라 열린 책입니다. 계시록은 감춰있는 그러한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더는 비밀이 아닌 그런 책입니다. 그럼 계시록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계시록은 내가 예수 믿어서 복을 참 많이 받았어. 내가 예수를 잘 알아. 나는 참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것이 평안해. 나는 돈도 많이 벌었고 성공도 했고 내 자녀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그런 사람들은 이걸 봐도 이해가 안 가요. 하나도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퍼? 내가 이렇게 쉼없이 기도하고 멈춤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어? 난 왜 이렇게 가난해? 아니, 저 사람들은 사기치고 나쁜 짓 막 해도 그냥 교회에서 나 복 받았다고 큰소리 떵떵 치고 가진 재산 뭐 이거 자랑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저렇게 큰소리 치고 다니는데, 나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엄마 뱃속부터 믿기 시작해서 여지껏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양심적으로 살았는데도 그저 이 가난을 면치 못할,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내가 삶을 살고, 나는 얻은 것보다 잃어버린 것이 인생 속에 너무나도 많은데 참 예수 믿는 게 쉽지 않구나, 이런 사람들이 읽어야 힘이 생겨요.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자고 있는 재산 다 팔고 혼자 가난하게 되고, 그건 또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고 부자에게도 복음이에요. 가난한 자는 그 가난 때문에 비굴해질 필요가 없어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고요. 부자는 그 가진 재물 때문에 마음에 괜한 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저희 그 작가 다니엘호가 약속하신 부라는 책을 딱 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누구에게 선물할 일이 있어서 그 분한테 선물을 딱 드렸는데, 이번에 그 책을 딱 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좋으세요? 근데 이분이 돈이 많은 분이에요. 평생을 금욕업을 했어요. 소위 말하는 사채업을 했어요.
사채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은행이라는 이런 공식적인 뭐 합법도 다 합법이죠. 뭐 사채업도 그런 그 매체하고 이 개인이 사채를 하는 거고 조금 그 어떤 결이 달라요. 은행은 그 채권을 회수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악역은 그들이 다 하기 때문에 정식 그 은행 직원들은 그렇게 뭐 욕먹을 일은 별로 없어요. 그저 돈을 맡아서 대출해 주는 정도, 뭐 그 정도죠. 근데 사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돈 줄 사람도 정해야 되고, 자기가 돈을 꿔줘서 그걸 또 이자도 받는 것도 자기가 관리해야 되고, 그게 채권의 확보가 되려면 참 법적인 그 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압류도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이게 불량한 채무자들이 또 있거든요. 고의로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어떤 그 물건 같은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굉장한 좀 거친 인생을 살아왔어야 되고, 자기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때로는 다른 사람 손길을 통해서 그 채권을 회수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그럼 그분이 또 이 성경을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일 힘들어한 게 성경에 보면 이자 받지 말라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 서울의 중소기업은행, 지금 이제 기업은행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은행을 20대 중반부터 나침반 출판사 직원으로 있을 때부터 거기 신우회를 많이 갔었어요. 그때 매주 가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뭐 한 번, 두 번씩 제가 기차 타고 가서 복음 전하고 내려오고 그랬어요. 그러던 중에 은행원들에게 거기 보면 그 본점이기 때문에 다 그 간부들이잖아요. 그분들 거기에 그 과장 정도 되시면 이 다른 데 가면 지점에 가면 다 지점장들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앞에서 그 말씀을 제가 강해를 했어요. 이자 받지 말라. 제가 강해를 쭉 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목사님 그거군요. 이자 받지 말라는 것은 폭리로 일을 취하지 말라는 거군요. 이자로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고 노예로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군요. 합법적인 이런 이자 활동은 경제에 아주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경제의 이론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산물이에요. 칼빈이라는 분이 신앙 얘기만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흔히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 세상 학자들이 말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 칼빈이 했던 얘기예요. 직업은 귀천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직업에 귀천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회도 지금까지도 직업에 귀천이 있죠. 너 아버지 뭐 하시냐부터 물어보잖아요. 이 세상에는 무엇이든지 일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을 뿐이지 직업에 귀천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이 그 자본론을 얘기하면서 사람 죽이는 일이 있어요. 고의로 사람을 그 악사를 먹이는 범죄 행위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마약을 판다든지 또 사람을 고의로 잡아서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빼앗는다든지 또 도적질하는 거 이런 건 아니죠. 도박 이건 직업이 아니죠. 그건 범죄예요. 그러나 그 외에 사회 모든 요소에서 있는 그 일하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한 일이에요. 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형태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조금씩 조금씩 나름 이바지하는 거예요. 가끔 그 중국 계통에서 그런 감동적인 드라마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숏 드라마도 보면 대기업 회장했던 분이 그 은퇴해서 그 자기가 만든 회사에 그 조그만 거기 가서 청소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주 못된 놈이 이분이 자기가 속한 그룹의 진짜 왕 회장인지도 모르고 청소부라고 하대했다가 아주 그냥 고랑탕을 먹는 거. 그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걸 좋아해요. 여러분 직업은 귀천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일할 수 있다면 그걸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건강한 거예요. 또 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아주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분이 평생을 그렇게 사채업을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돈은 이렇게 아쉬울 때는 당신 최고라 그러다가 이게 빌리고 나면은 이자를 줘야 되고 이거 못 갚으면 그때는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저거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막 그런 아픔을 받다가 약속하신 부라는 책 궁금하면 사서 보시면 되고 약속하신 부를 딱 보니 제목부터가 마음에 든대요. 내가 지금 그래도 조금 부자라는 부자 속에 좀 해당은 하는데 그러나 항상 그분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는 늘 부족하대요. 근데 내가 보면 부자요. 돈이 많은데 부족하대. 근데 그 책을 보면서 너무 제목부터 끌린대요. 약속하신 부. 내가 이 부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가 그 제목부터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표지 색깔도 좋대요. 그리고 그 표지 가운데 그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요. 다 생각해서 집어넣은 건데 좀 좋은 디자이너가 붙으면 저 멋있게 꾸밀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책이 이제 일판 조금만 팔리면 다 될 텐데 어쨌든 근데 그 책의 결말이 뭐냐 하면 약속하신 부의 결말이 이렇게 해서 돈 벌으라가 아니라 있는 것으로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잘 사는 거래요. 근데 몇억 몇십억을 가진 자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놨을 때 어린 소년이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소박한 도시락을 주님께 내려놨더니 주님이 그걸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참 놀라워요. 12바구니가 남았대요. 근데 12바구니가 남았는데 꼭 우리가 생각할 때는 쬐끄만 소쿠리 12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풍족히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으니 얼마나 많겠냐고요. 우리 교회도 교회에서 한번 식사하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가 장난 없이 나와요. 근데 5,000명이 먹었는데 국물 요리가 아니라 오병이어니까 남는 조각만 모아도 산더미 같은 거요. 트럭 몇 대보는 될 거요. 근데 그 이후에 성경학자들은 그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다니엘 오가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락을 이렇게 했던 그 어린 소년도 분명히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음식 우리가 잔치 끝나면 음식 나눠가는 맛이 있잖아요. 요즘 뷔페 시니까 음식도 못 나눠가지만 옛날에는 한번 결혼식장 갔다 오면 막 그냥 음식들 이만큼씩 갖고 왔잖아요. 저도 그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음식을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이야기거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삼촌, 내가 아까 엄마가 아침 나올 때 싸줬던 도시락 있잖아. 그거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이게 이만해졌어. 이게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음식이야. 그러면 서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렇구나. 우리의 줄임배를 주님이 채워주셨구나 하고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부를 발된 큰 것이 아니어도 작은 도시락을 나누었던 그 소년이 가장 기뻤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기독교의 경제 논리고 재물을 쌓는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2탄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근데 어쨌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과는 좀 달라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은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믿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을 막 공개화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그냥 그 영화 이제 다 이제 끝난 영화니까 이제 제목도 얘기하는데 수리남이라는 영화를 억지로 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 배우가 목사로 출연했다고 해서 목사라는 얘기라고 해서 얼마나 목사를 멋지게 했는데 마약왕이야. 그 이상한 나라 가가지고는 마약왕이 되는데 그게 정식 목사도 아니고 사기치려고 목사가 되는데 아마 나는 할렐루야 뭐다 했다는 그 이후에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영화 스토리가 뻔해서 끝까지 보질 않고 그냥 쭉 또 끊어서 몇 번 쭉 봤는데, 그런 영화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기독교를 완전히 사람들이 농락거리, 실험거리로 만들었더라고요. 요즘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누가 조금 좀 신박한 일을 하거나 좀 대단한 일을 하면 걔네들이 추임새를 넣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 예수 믿고 그래서 거기 아니라 문화 자체가, 이 기독교의 용어가, 그 거룩한 용어가 완전히 그 예능거리예요. 웃음거리고 논리감거리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정치 평론가라는 사람들이라든지 문화 무슨 뭐 하는 사람이라든지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자리를 주면 안 된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진화론도 안 믿는 자들에게 무슨 직급을 주냐고. 아니, 그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국가 공무원이 되고 공직자가 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또 합당한 능력이 돼서 그 자리를 이렇게 올라갔다는 게 뭐가 그거하고 그가 예수를 믿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진화론을 믿는 사람하고 진화론을 우리처럼 반대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진화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친구하지 마세요 그러나요? 아니다, 우리가 반대로 가겠나? 우리는 진화론 믿는 사람끼리만 친구합니다 그러나요? 아니요. 이 기독교 과학자들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있고 진화론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늘 그래요. 과학은요, 인간이 과학의 영역은 기독교가 손댈 부분이 아니에요. 과학은 과학이에요. 기독교는 기독교예요. 우리 기독교계에 아주 대단한 주석학자가 한 분 계세요. 성경학자가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돌아가셨죠. 그분이 창세기 1장을 이렇게 그 자기가 키운 그 목사들이 이 설교하는 걸 들으시다가 기가 찼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과학을 압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만 알려주신 거지, 첫째 날에는 뭐가 되고 둘째 날에는 어땠고 이게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과학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가 지금 우리가 보는 하루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대한 아주 무식하다는, 그 사람 무식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아주 잘못된 몰이해에서 나온 겁니다. 이 요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요미라는 것은요, 하루 24시간도 뜻하고, 그때는 시계도 없었어. 24시간인지 23시간인지 몰라. 이 요미라는 것은 일정한 어떤 기간이기도 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요미라는 것, 하루가 담은 뜻은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마감하셨다는 그런 개념으로도 쓰이는 거라고. 그래서 창조가 6일 동안 됐는지 6천 년이 걸렸는지 6억 년이 걸렸는지 6만 년이 걸렸는지 그건 과학의 영역이지 성경의 영역이 아니에요. 성경을 주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죄인인 인간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죄인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야기가 담긴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걸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이걸 왜 과학으로 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성경 속에는 과학이 내용이 담겨 있지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성경에는 인간의 역사가 담겨 있지만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위한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과학이 옳으냐 진화론이 옳으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 따지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회가 지금 이슈화된 이야기들을 자꾸 사람들이 성경에 답이 있다 성경에 답이 있다 하는데,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지 그건 그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걸 가지고 성경을 대하시고
내가 원어를 몰라도 히브리 헬라어를 몰라도 그저 한글만 떠듬떠듬 읽는 자라도 그저 성경 읽으면서 이쪽 읽다가 이쪽 읽으면 읽은 걸 다 잊어버리지라도 그 읽은 말씀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나의 인생의 지표로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저희 집안에 또 형이 한 분 있어요. 사촌 형인데 그 형은 그래도 제법 성공하신 분이에요. 지방대를 나왔는데 영어를 워낙 잘하셔가지고 동학제약 그 이사까지 하셨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지금은 저쪽 그 수원 쪽에 있는 또 제약회사들이 많거든요. 거기 한 제약회사를 또 맡아서 경영을 하시는데 그 형은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많은데 얼마 전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형은 성경에 딱 한 구절밖에 몰라. 하나님은 아무도 속일 수가 없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건 평생 그 한마디를 꽂혀서 살아. 나는 그 형을 대학교 그분 대학교 때 이제 그 형하고 영어 때문에 자주 만났는데 이거 사촌 형이에요. 그 형이 그래. 그 형수하고 만났을 때 그러는데 형수가 예수를 믿었나 모르겠는데 그 두 부부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둘이 그렇게 장담을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장담하는 사람 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없다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이 되셨어. 여러분, 그리고 그 형수는 늘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300명 400명 밥 해주는 일은 일도 아니래. 교회가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근데 이 형수가 그냥 식사 당번만 되면 자기가 밥을 싹 다 한대요. 사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50명 100명 그거 뭐 이렇게 설거지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일반인들은 하라 그러면 다 도망가는데, 근데 자기는 하도 큰 소리로 밥하는 거 쉽지 않아요. 교회 밥은요 전자밥통에 이렇게 탁 늘어놓고 달라요. 이렇게 해서 그냥 막 한 말씩 두 말씩 넣고 하는데 그거 밥 못합니다. 난 더 신기한 건 우리 게 어떤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라면을 기가 막히게 50인분 끓여보셨어요? 라면은요 일단 3인분까지는 여러분들이 끓일 수 있어. 근데 3인분 이상의 라면은 이건 특별한 기술이 없으면 못 끓여요. 끓이다 푸다가 다 퉁퉁 불어. 근데 그분이 끓여놓으면요 50인분을 끓여도 금방 끓인 것처럼 맛있어요. 그런 교회 다녀야만 알 수 있는 거고, 우리에게도 그런 신박한 기술을, 요리 기술을 가진 많은 남자 성도님들이 넘쳐나게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 하면 안 해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 형도 항상 하는 얘기야. 그 하나 말씀이야. 그 형은 성경에 무수한 얘기가 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근데 그 형이 또 거기 이사급들이니까 이사들을 또 이렇게 전도를 다 해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했던 이사님 한 분 얘기를 해요. 그 이사님이 거기 회장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직급을 다 마치고 은퇴를 하셨어. 돈이 얼마나 많은 분이냐면 그분은 현찰로 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조. 근데 그분의 삶의 목표가 뭐냐? 하루에 1억을 쓰자였어요. 하루에 1억을 써도 죽을 때까지 그 돈을 다 못 쓸 정도로 돈이 많대. 우리 성도님도 그런 후보생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하루에 1억을 뭐 이렇게 물건 사고 그런 거 말고 인간 만나서 퍼주고 퍼줘도 1억을 못 쓰더래요. 1억을 쓸 수가 없대. 제일 많이 쓴 게 하루에 2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 이상을 못 쓰겠대. 왜 뭐가 어려워요? 어디다 기부하고 그런 거 말고 사람 만나서 밥 사주고 옷 사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런 그 돈을 쓰고 싶은데 1억을 못 쓰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사촌이 그랬대요. 거봐요 이사님,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말 듣고 1억 쓰는 걸 목표로 했는데 못 쓰더래요. 그러니까 돈 많을 때 챙겨놓지 말고 그 나중에 쌓아놓고 그거 못 써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있을 때 이때부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훈련시켜. 하나님만에게 돈을 주시면 내가 적어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대학생들 5명은 내가 책임지고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주는 그런 능력가가 되게 하셔서 나누는 기쁨을 가지게 하옵소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누가 와서 예수 믿는다는 거 쉬쉬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자꾸 속였어요. 숨겼어요.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연예인들이 뭐 연말에 나와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대상 받고. 또 이제 4월, 5월 되면 또 백상예술대전이 있잖아요. 거기 또 연기자들이 나와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걸 막 자랑하고 예수 믿으면 막 그러는데, 이 요한계시록 때는요, 예수 믿는다는 걸 알면 재산 뺏기고 생명 뺏기고 직급 박탈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국가 권력을 놔야 되는 온갖 종류의 불이익을 받아야 될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쓰인 책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관직만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잡혀서 화형당하고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 요한계시록을 주님이 쓰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초대교회 최초의 수신자들은 이걸 보고 막 감격했다고요.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우리가 주를 믿고 주님이 주시는 이 신앙을 지키고 사수하면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어떤 일이?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인데 어떤 장면이냐면, 최후의 심판의 총권리, 권세, 권능을 가지신 심판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마감하시고 우주의 모든 자연계를 향하여, 온 인간을 향하여 역사 앞에서 최종 판결문을 낭독하는 순간이에요. 최종 판결문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 판결문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적고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호위 천사들이에요. 가장 존귀한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24장로는요,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장로들이에요. 장로 그러니까 여러분 별별치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 역사를 총아우르는 대표자 24명이 그 어린 양 앞에 모두 엎드려요. 엎드렸는데 여러분들 법원에 가보면 알아요. 최종 선고할 때 법관이 들어서기 때는 막 지네들 잡담하다가도 법관 들어오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법관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 선고할 때까지는 정말 숨죽이면서 법관이 하는 모든 말과 법관이 향하는 눈길과 법관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왜냐? 그것 한마디로 죽을 자가 살고 살 자가 죽고 얻게 되고 잃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법관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는 세상을 뒤바꾸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세상의 심판주이신 어린 양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그 심판이 진행되는 그 엄중한 시간, 창조주이신 심판주이신 예수님만 보좌에 서셨고 24장로들 네 생물들은 다 예수님께 엎드렸는데, 놀라운 게 24장로의 한쪽에는 한 손에는 검은 고가 들려 있고 한 손에는 금 대접이 들려 있어요. 검은 고는 노래하는 악기예요. 이거 검은 거는 우리들은 그냥 악기 뭐 끝까지 것 악기점 가서 사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 당시에는요, 돈이 있어도 악기를 못 사요. 이 검은 거는 보통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악기가 아니에요. 이건 왕들만 쓸 수 있는 악기요. 왕족만 쓸 수 있는 악기요. 음악하는 분들은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아무나 못하는 걸 그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대접을 가졌어요. 금대접. 대접이를 큰 게 아니라 금바울이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골든 바울을 갖고 있는데 이 바울 속에 향이 담겨 있어요. 향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향은 향이지만 우리가 보는 제상에 올리는 이 초상집에 있는 그 냄새나는 향이 아니라 향수가 담긴 거예요. 향수가 아름다운 그 향, 뭐 샤넬 뭐 몇 번 그 향수 하나가 뭐 1,000몇만 원, 2,000만 원짜리 그런 엄청난 향수가 그 금대접에 담겨 있는데, 성경이 특정해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 고난 역경 속에서 주님 이 땅을 언제 회복하시려나이까?
언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나이까? 주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가 순교를 당했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였나이다. 언제 또 내가 순교를 당할지 모릅니다. 누구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뺏겼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런 기도 있잖아요. 안타까운 기도. 주여, 그렇지만 이 땅을 회복하시고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그럴지라도 용서하시고 주의 날이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그게 사라지는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 기도하면 사람들이 개무시했죠, 이 땅에서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믿어도 소용없지 않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지켜주시냐, 막 그런 그 순간에 드렸던 진실한 그 기도들을 사라졌는 줄 알았는데, 신구약의 24장로들이 그 맡아서 올라오는, 지상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기도를 향수처럼 그 귀중한 금대접에 다 담고서 심판을 선고하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찬양의 도구인 검은 고를 가지고, 금 대접을 가지고 엎드려서 그 어린 양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듣고 있어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펴서 말씀하시자 지상에 엄청난 심판이 이제 이루어져요. 자, 이 상황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봄날에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되게 기독교 5분만 더 할게요. 기독교 종말론 그러면 칙칙하고 어둡고 막 지진이 나고 핵이 터지고 자연의 재앙이 일어나고 남극과 북극에 막 빙산이 다 녹아서, 빙하가 녹아서 막 이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주님이 두루마기를 펼쳐서 심판을 선고하자 주님의 말씀대로 이 죄인을,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나오는 표현들이고, 막상 하늘 보좌에서는 찬송의 도구인 검은 고를 한 손에 들고 그 고난 속의 역경 속에서 드렸던 성도들의 기도를 향으로 받아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 24장로들이 절대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다고요. 종말은 사망이고 죽음이고 심판이고 끝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와 같은 심판에 벌어지는 현장 위에는 믿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믿기 때문에 암담해야 되고, 믿기 때문에 그 밝음을 다 없앴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온갖 악을 다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시작의 시점으로 생명력이 가득한 이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봄날에 움츠렸던, 죽었던 그 나무에서 새싹이 돋고. 몇 주 전에 우리 수아가 너한테 그래, 목사님, 장로님한테 얘기해갖고 여기 나무 여기다 넣으면 이거 나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에서 읽었는데 비를 맞아야 나무가 싹이 나온대.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장로님한테 얘기해서요, 밖에 좀 내놓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그 죽었던 나무 겉었는데 거기 싹이 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그걸 딱 보더니 웃고 가더라고요. 그거예요. 겨울의 나무는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죽은 게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거기서 생명이 움텄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제가 주부에도 실었어요, 우리의 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24장로들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소유인 금 대접 속에 다 담겨있는, 우리는 금과 같은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는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다 올라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봄에 꽃을 피우듯이 죽었던 나무에 생기가 올라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새순이 돋듯이 여러분 인생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앙은 결코 헛되지 않고 성도의 수고는 사라지지 않고 밤낮 없이 드리는 기도는 결국은 결실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자들이 다 되도록 도움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